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살과 같다라는 말도 있고, 뭐 옛날에는 어른들은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10년이라 그러면 욕먹죠? 지금은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 있고,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부담을 갖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이고, 내가 이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의 변화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데 라는 부담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왜 변화하는가? 왜 변화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목적은 다 똑같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하게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길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새롭게 제시하는 방법과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더 배워야 된다 그러고요. 없는 게 있으면 또 가져야 된다 그러고. 더군다나 사람들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과 기준과 원리가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제가 다르고, 우리 집사님들이 다르고, 아이들이 다르고, 어르신들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다 다릅니다. 당연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과 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힘과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대는 그래요. 물론 기독교가 사람들이 사는 시대하고 세월하고 다르다, 별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리상으로 보면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시대의 문화가 달라지고 시대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한다고 해서 기독교의 가르침마저도, 기독교의 내용마저도 달라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변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와 기준을 딱 한 가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서 그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과 그 원리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방법과 원리를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처음부터 동일하게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내용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좀 신세대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도 늘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독교도 달라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형태나 외형적인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내용과 기독교의 원리와 기독교의 가르침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하려면 꼭 이 내용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데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건 엉뚱한 얘기죠.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된 상태에서 배워왔는데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변화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변화는 성경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변화예요. 잘못되었던 것을 바르게 잡아가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필요해.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누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가지고 전화는 통화만 하면 되는 것을, 기껏해야 문자만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을 너무너무 불편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가지고 애물단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도구가 된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비싸기만 하고 쓰잘데기도 없는 불편하게만 하는 도구예요. 애물단지예요. 다르지요.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어떤 사람에게 다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달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잘 마음속에 담아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또 공인중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인중개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이제 반대로 그런 분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막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1년 동안은 공인중개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은 별로 움직일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런데 이사하려고 막 아파트를 찾아다니고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고 아파트를 찾아서 이사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공인중개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에요. 공인중개 사업을 하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사한 사람은 별로 큰 관심이 없고 이제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것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잘 기억해 둬 보셨다가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재활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재활병원에 원목으로 잠깐 있어 봤는데요. 제가 배운 것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막 생각지도 못해서 막 쓰러졌어요. 그래서 막 질병이 생겨 몸이 불편해. 재활치료가 이제 막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전문 재활병원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병원에 꼭 모시고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재활치료를 1년 받고 2년 받고 한 5년 이상 10년 이상 받고 있는 계속 재활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재활치료를 2년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그렇게 꼭 모셔와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모셔오는가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대요. 병원의 재정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2년이 지났는가 2년이 지나지 않았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막 쓰러져서 막 아프게 되었다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생겼대요. 그런 소식이 들려면 쫓아가서 모시고 오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10년 이상 재활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분들은 뭐 오셔도 좋고 오시면 좋고 뭐 안 오시면 어쩔 수 없고 뭐 그 정도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39장 37절과 38절을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꼭 질문을 해달라고. 37절과 38절을 꼭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 한 내년쯤에 질문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오늘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9장 거봐요. 큰 소리 치잖아요 벌써. 9장 37절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두 글자로 된 단어입니다. 뭘까요? 추수. 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두 번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추수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머릿속에 딱 추수하면 들어오는 생각. 첫 번째, 안타깝지만 아마도 교회에 좀 다니셨다 하는 분들의 일시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추수꾼이죠. 추수꾼. 요즘에 시대적으로 너무 말들이 많아가지고 신천지에서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신천지로 등록시키는 전도자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단 그거는 다른 집단들 얘기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추수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추수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을 이렇게 추수하신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은 거둬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될까요? 가라지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의 추수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또 나오긴 하는데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자체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수하면 나도 추수를 받는 알곡이 되어야지 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무겁게 들어왔었죠. 추수를 하나님의 추수를 받기 위해서는 알곡이 되어야지. 그래서 알곡이 되는 조건,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잘해야 되고 뭐를 지켜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알곡이 되기 위한 방법. 제가 전도사 때도 열심히 가르쳤던 내용이죠. 참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추수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로 추수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로 추수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 마지막 2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추수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추수를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들이 많으시대요.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9장에 나오는 추수의 대상은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추수의 주관자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추수할 때 우리의 기준에는 분명하게 뭐가 있냐면 알곡은 추수할 거고 가라지는 버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접어놓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시면 어떤 사람들을 추수하실까?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제가 세 번을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에게는 필요로 한데 스마트폰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애물단지예요. 이제 아파트를 막 찾고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사람이지만 아파트에 이제 막 이사한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막 쓰러진 사람은 재활병원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지만 치료받든지 10년 이상 된 사람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흔히 생각할 때 추수의 대상이 누구냐? 바꿔볼까요?
공인중개사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추수의 대상은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땅을 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땅을 살 사람이 저에게는 추수할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저에게 추수의 대상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 성경을 궁금해하는 사람,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에게는 추수의 대상이에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추수의 대상이에요. 저에게는요. 공인중개사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성경을 궁금해하는 사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추수의 대상이겠냐고요. 그 추수의 대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12절에 설명을 해놨잖아요. 의사를 설명해서, 의사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자,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의 기준에 추수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열심히, 건강해서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추수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아파가지고 골골거리는 사람이 추수의 대상일까요? 아파가지고 골골거리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관점에서는 추수의 대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건강한 사람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는 돈이 안 돼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다친 사람이어야만 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추수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추수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 잘하는 사람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만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한 추수의 대상은 죄인이죠. 죄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죄인 그러면 나쁜 사람,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죄인 하면 인격이 못된, 인격이 안 된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성질이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죄인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추수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다 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추수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실까요? 일 잘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세요. 돈이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필요하신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선별하시는 기준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딱 하나,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 기준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라고 가르친다면 모르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야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인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성경에 아주 잘 표현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살고 있었던 인류 전체를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으로 그 죄를 없게 하셨어요. 사해 주셨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그래서 이 땅에 죄인이 없다, 죄를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분명히 내가 구원에 내서 내 백성, 내 사람, 내 자녀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실제로 목자가 없는데 목자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분명히 그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는데 버젓이 옆에서 목자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자 옆에 있는 양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양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만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 양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늘 인도해가는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양처럼 기진한 상태, 필요 없는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 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장의 본문 10장 1절의 표현을 빌려서 한번 설명해 본다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추수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었다고 판단하셨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을 택하셔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생각에 선택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서 몇 명의 사람들 중에 골라내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의 관점에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단어 선택이라는 단어는 골라내는 것처럼 뽑는다는 생각을 자동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할 때는 선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택하셔서 특별히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고 죄인 중에 괴수죠. 많이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렇게요.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선택하셔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셔야죠. 라고 말씀을 많이 했었죠. 제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 일을 하셔야 된다고 골라내거나 뽑으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밖에는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기는 하세요.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잘못됐다기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뽑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세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 이리 와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 그건 이유가 돼요. 그거는. 그렇다면 제가 가끔 설명드렸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실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뽑으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시 저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하는구나. 반대로 아무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쓸데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겠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당연히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사람, 모자란 사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시겠죠. 이제 한번 1절을 보시자고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여기까지만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선택하고 뽑으시고 심사해서 통과된 특별한 12명의 특별한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라 부르셨어요. 제가 왜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부르신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12명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준비한 사람이 없고요. 아무것도 기대했던 사람도 없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한. 오히려 냉정하게 따져보면 전혀 하나님을 몰라서 그저 율법만 배우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 가르침만 받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아무나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12명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굳이 이유를 대라고 하면 이제부터 천국을 가져오신, 천국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게 하실, 죄인들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가능하면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하면 멍청해 보이고, 가능하면 사업에도 실패하고, 가능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뽑으셨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능력을 잘 뽑았다는 것을 가르치실 게 아니라 누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 중에 12명을 뽑으셨다면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 어부? 직업이 어부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 거의 쫄딱 망할 것 같아. 사업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 어부, 그의 형제. 그 사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 따라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다 실패하고 다 말아먹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근데 왠지 능력 있어 보이고 왠지 핸섬하고 왠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부르네. 시험도 안 보고 입시 시험도 안 하고 면접도 없이 그냥 오라네. 그럼 따라가야죠.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이 몇 명? 12명. 절대로 제자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흔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오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오해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 거야. 목사!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길래 저 사람은 가정부터가 아마 다를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어떤 의미까지 같이 넣어놨냐면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같이 묶어놨어요. 절대로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떤 조건을 제시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자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0장 1절에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마세테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마세테스라는 단어는 학생이라는 의미예요. 배울 사람, 배우는 사람의 뜻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일할 사람, 후계자,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할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세테스라는 단어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대표 12명 예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잘 생각하시고 질문에 대답을 한번 마음속에 아니면 말씀을 해보세요. 왜 12명이었을까요? 왜 10명이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왜 12명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기에 편리하도록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1000명은 못 데리고 다니실까요? 능력이 모자라세요? 왜 12명이었을까요? 한두 명만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혹시나 오해하고 혹시나 그 사람들이 변절돼 버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한 명만 데리고는 일을 못 하실까요? 왜 12명일까요? 12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해들을 만들어냈어요. 12명이라는 데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12명이라는 데 의미가 있을 거야. 왜? 예수님이나 되시는 분이 괜히 12명만 부르셨겠어? 왜 12명이었을까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12명 정도를 뽑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의미를 막 넣어요. 왜? 제자라는 단어에다 12까지 붙였으니까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12명을 뽑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의미를 막 부여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막 12, 이거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꼭 제대로 바르게 옳게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2명 제자로 부르신 그 12명 중에는 미리 준비되거나 하나님의 일에 합당해 보이는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보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성격이 괴팍하고 욱하는 승질, 더러운 승질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은 반응이 없었던 사람. 누구예요? 승질이 들어와서 욱하는 사람 늘 있어요. 늘 장소마다 옮겨가면
늘 자기가 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세 글자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집안, 돈이 좀 있어서 남들보다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 이 사람은 집에서 보니까 어디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품꾼을 사서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집안. 그런 사람에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셨을 때 나는 예수님을 잘 못 믿겠어요. 내 손을 그 상처에다 찔러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의심 많은 사람도 있어요. 믿음요? 아이고. 그리고 직업이 세리라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던 사람이라서 사람들에게는 왕따로, 사람들에게는 늘 손가락질만 받던 사람도 부르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는 사람도 그 12명 중에 속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 예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중에 대표로 12명을 뽑으신 것 뿐이에요. 부르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딱 데리고 다니시다가 딱 얘네들을 내보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니네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엉뚱한 원리, 엉뚱한 기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니네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니네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니네가 갖고 있었던 그 엉뚱한 원리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되는 그 원리, 그것만 갖고 다녀야지 엉뚱한 원리를 가지고 다니면 안 돼! 라고 그네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 이방인들의 방법을 쓰지 마. 사마리아인들의 방법을 쓰지 마. 너네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의 원리를 사용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5절에다가 어떻게 써놨냐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데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가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지 말아야 되고, 사람에도 구분을 해야 되는가 보구나. 근데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안 맞아요. 사마리아인에게는 가지 말고, 그러면 인종차별을 인정하시나?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어느 사람, 어느 인종, 어느 지역이나 인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원리 얘기라고요. 이 기준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기준으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봐야 하냐면,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양처럼 살고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불쌍해. 대표적으로 뽑아라. 그러면 이방인이 대표가 돼야죠. 사마리아인이 대표가 돼야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걔네들은 목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준을. 그리고 나서 이제 본심을 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를 설명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두 단어는, 첫 번째 추수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제자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6절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10장 6절, 요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세 번째 단어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이해하면 참 좋은,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잃어버린 양.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를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죠? 9장에서도 목자 없는 양,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양들을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 이렇게 표현하세요. 오늘 10장 6절에서는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따져봅시다. 잃어버린 양.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말은 이걸 바르게 제대로 이해한다는 말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시는가? 첫 번째,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누구예요? 목자가 하나님이에요. 목자가 예수님이세요. 표현대로 생각하자면 그 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대상, 잃어버린 주인이 목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양으로 삼으신 그 양을 어떤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뺏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빼앗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빼앗기실 만한 분일까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빼앗기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양을 빼앗기는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려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요? 어려워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네가 나를 떠났다 그러면 제가 상처받잖아요.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사람이 좌절하잖아요. 사람이 절망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떠났다고 해서 야, 네가 나를 떠났으니까 너 매 좀 맞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양에게서 떠나는 것은 목자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양이에요. 목자는 늘 양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목자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생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잃어버렸다고. 왜요? 네가 나를 떠났으니 그렇게 고생당해도 싸지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절망하잖아요. 제가 더 아프잖아요. 내 양이 더 아플까봐, 내 양이 절망할까봐 네가 나를 떠났으니까 네가 고생당하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양이 나를 떠나갔다 할지라도 이 목자는 내가 잘못해서 양을 잃어버렸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떠났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것 같습니까? 야, 미안하다. 내가 게을러서 너를 떠나보냈구나. 야, 미안하다. 내가 깜빡 졸다가 네가 떠나가는 것을 놓쳤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절대로 양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분명히 양이 잘못한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난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절대로 목자는 양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몰라요. 자기가 떠난 건지 목자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건지 몰라요.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되었다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스스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죄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셨다면 이 땅에 뭐하러 내려오세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면 니네 중에 한 사람씩 바쳐. 목숨을 바쳐.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시면 될 일인데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늘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서 떠났다.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넉넉하게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충분히 배려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배려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에는 조건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의 헌신이나 사람의 희생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죄의 습관이 몸에 아주 쩔어 있다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부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죠. 만약에 저는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을 헌신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러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무언가를 받았으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안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헌신해야 하고 사람이 희생해야 한다면 거기에는 감격이나 감사나 기쁨이나 풍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 어금니를 물고라도 감사해야 돼. 뭐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알지도 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조건 없이 뽑으시는 게 아니라 불러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사하게 되죠. 그냥 생각만 해도 감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린 거구나. 야, 참 미안하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행복누림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풍성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